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영락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또 절제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여 오늘이 41일차가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데 특별히 그 초점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죠. 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핵심이 죄의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기쁨을 아시나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또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무엇으로부터인가 이렇게 해방되는, 벗어나는 기쁨을 누린 것은 어머니께 용서받았을 때였습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 3학년 때, 3, 4학년 요맘때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곤 했어요. 그때는 10원도 어린 저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그 훔친 돈으로 만화가게에 가서 텔레비전도 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곤 했었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제가 큰맘 먹고 200원을 훔쳤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금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했죠.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왠지 감이 좋질 않아서 집에 있으면 어머니에게 혼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이미 학교 수업을 마친 이후인데 학교를 다시 가서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틈에 같이 놀면서 어머니에게 붙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제 감이 틀리질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와는 전혀 달리 학교를 오신 겁니다. 학교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으시는 것이죠. 운동장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금방 눈에 보였고 또 어머니도 저를 금방 발견하셨어요. 결국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오는데 꼭 죽으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저는 호된 꾸지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러라고 키우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돈을 훔치다니 그러면서 울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앞에서 많이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머니는 꾸지람 대신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제부터 훔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글쎄 어린 나이인데도 뭔가 나쁜 짓을 했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됐고 제 마음을 돌덩어리 같은 것이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용서받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물며 돈 200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는 중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된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도 해주실 말씀이에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저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자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건 놀라운 것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들끼리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의 속건제 속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끼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죠.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 그것이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악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죄 가운데 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저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기도가 저희들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